자, 성경을 다 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중이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전에 좀 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얼마간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다가 좀 왜 스톱을 했나 모르겠다. 하다가 스톱을 했었죠. 그죠? 마무리 못하고 스톱을 했는데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 있을 그 일들, 지금 되어져 가는 이 일들을,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징조를 보고 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어가는 징조, 그 시와 그 때는 안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때가 임박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징조들을 보면은 지금, 좀 세상이 좀 다르잖아요. 전에 쭉 흘러오던 옛날, 하고 지금하고 최근은 좀 많이 다른 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되어가는 마지막 때 있을 사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계시록이라든지 종말에 되어질 이런 일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까지 나갈지,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계시록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라.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계시록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데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인다라고 해놓은 것은 앞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황제 신숭배를 강요하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피박했던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인 AD 95년 전후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반모선의 유배를 그때 당했어요. 반모선의 유배를 당했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 받아 쓴 그런 기록입니다. 저도 그 당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좀 당시에 힘든 그런 지금하고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전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붙잡고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짓 왕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AD 95년 그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도 그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은 항상 그림자가 있고 진짜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그림자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림자라요. 그림자 예표로 주신 것이에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림자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체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고 그때 95년 AD 95년 전후에 그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닥쳐질 핍박과 고난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승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패배자는 그게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부야. 신부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편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하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막 순서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써놨으면 좋겠는데 순서대로 안 써놨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부산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부산 다음 역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나오면은 KTX 타면 어디 다음 역이 어디입니까? 역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면은 부산 다음에 어디가 있구나,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고, 대구 다음에 어디가 나오고, 김천이 나오고 어디 나오고 마지막에 서울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나가는데 설명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계시록은 전에 얘기한 거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다 그래요. 본경은 본 줄거리입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 본 줄거리. 가장 중요한 본 줄거리는 세 가지 재앙이 계시록의 본경입니다. 세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7 인재앙이죠. 7 인재앙. 그 다음에 7 인재앙 다음에 뭐 나와요? 나팔자랑, 나팔재앙, 맞아요. 나팔재앙. 7 나팔재앙. 나팔재앙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재앙은 무슨 대접. 무슨 대접, 내가 답을 가리게. 대접재앙 나와요. 이 세 가지 재앙이 본경이다 보면 돼요. 그거는 그 줄거리 핵심이에요, 핵심. 그 본경이고, 그 앞에 1장, 2장, 3장, 4장도 중요한 서론적인 어떤 얘기이고, 또 마지막에 19장부터 22장까지도 본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 보면은 요 계시록 전에 본 기억나죠? 요거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이거 좀 빨리 차리고 잠오면은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나오든지. 이게 1장, 2장, 3장, 2장, 3장, 4장은 색깔이 약간 좀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로 해놔놨고, 나머지 색깔도 다르고, 거기다가 가운데 글씨 색깔도 노란 색깔이 있고 흰 색깔이 있어요. 가운데 글씨 색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본경이다 보시면 돼요. 본경.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9장, 15장, 16장, 19장, 20장, 21, 22, 요거는 본경이다 보면 돼요. 중요한 줄거리가 되어지는. 그런데 7장, 10장, 11장, 12, 13, 14, 17 요거는 본 줄거리가 아니에요. 본 줄거리 말고 그것을 본 줄거리, 본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한다든지 미리 설명하는 거라든지 뒤에 다시 설명한 거라든지 그것을 삽경이라는 끼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순서대의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거기다 순서에다 갖다 끼워 넣어버리면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경하고 삽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을,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막 순서대로 생각하고 막 이거 저거 하면은 이 막 헷갈려가지고 이걸 도저히 막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다.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교회. 두 번째 가지는 심판에 관한 것. 첫 번째 가지는 교회에 관한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심판에 관한 얘기. 이게 이제 주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핵심적인 이야기. 마지막에는 영광의 심판을 지나고 나면 영광이 있게 되죠. 영광. 그래서 교회에 관한 얘기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됩니다. 1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편지. 4장은 일곱 교회는 지상교회를 이야기하는데 4장은 천국보좌, 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보좌의 영광, 하늘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장은 인봉한 책에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인봉한 책에 인을 떼는. 다니엘서는 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 인봉한 그걸 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6장에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만 일곱 인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인재앙. 7장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중요하죠. 그죠? 14만 4천 이게 이단들 많이 쓰는 얘기인데 14만 4천 중요합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이 또 나와요. 이거 7장 말고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혹시 기억이 너무 쉬우니까 기억하기 쉬워서 물어. 14장 아까 봤죠? 봤는데 14장 7장에 14만 4천 나오는데 14장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14만 4천이. 그건 나중에 보고 8장 9장은 나팔재앙, 6장은 인재앙, 일곱 인재앙, 8장 9장은 일곱 나팔재앙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11장은 두 증인이 나중에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숭배를 당하지요. 12장은 여자와 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와 용. 13장은 두 짐승이 누굴까요? 두 짐승. 14장 아까 얘기한 대로 14만 4천과 마지막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유리바다와 증거 장막 성전이. 16장 일곱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재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음녀 바벨론과 짐승.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게 이 바벨론, 음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음녀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음녀예요. 18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9장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은 심판. 22장은 영광이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외울 수는 없겠죠. 생각나는데 알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알 수 있는 두 개는 나오죠. 그죠? 1번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또 알 수 있는 거. 일곱 나팔재앙 몇 번? 6번 일곱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 6번 뭐야? 5번. 인봉한 책을 인을 떼시는. 인봉한 책에 인을 떼시는 예수님. 오케이. 또 일곱 나팔 몇 번? 8, 9번. 오케이. 일곱 나팔재앙. 또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에 몇 번? 7번. 7번 14번. 7번은 뭔데? 14만 4천. 14만 4천과 무슨 재앙?
재앙은 아니고. 뭐지? 14만 4천. 14만 4천과 무슨 옷을 입었지? 무슨 옷을 입었지? 흰 옷을 입었어. 흰 옷 입은 무리들. 쉴 수 없는 14만 4천이 있고 또다시 쉴 수 없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장에는 14만 4천과 마지막 추수. 자, 또 알 수 있는 거. 21번. 21번. 세안을 시하늘 시앗땅. 22번은? 그러면. 찬양국. 천년왕국 아니고. 바벨론의 문. 바벨론 아니고. 이 영광인데. 영광. 무슨? 예. 그러면 나놓고. 2장 3장은? 2장 3장은 쉬운 거. 4장, 3장. 일곱, 나팔. 나팔 말고, 일곱 된다? 교회. 일곱 개. 예. 이렇게 보낸 벤지. 또 알만한 게, 바벨론 몇 장? 2개. 바벨론은 관계된 게 2개 있어. 17장이랑. 18장이라. 17장, 18장. 17장은 바벨론과 짐승, 음녀 바벨론과 짐승. 18장은 바벨론 멸망. 그 정도. 요게 11장은 두 정인이고 13장은 여인과 뭐라고? 두 여인의 그거는 12장. 두 여인 아니고 용과 여인. 용과 여자와 용. 두 여자와 용. 13장이 두 짐승이 나오고,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이 정도 같으면은, 중요한 거 있네. 20장이 있네, 20장. 멸망. 멸망? 멸망이 아니고 심판. 이 정도 맙시다. 4장 볼까요? 4장은 천국 보자, 하늘 교회, 지상교회, 하늘 천국 교회다 보면 되고, 6장이 뭐였죠? 6장 중요한 거네. 6장. 재앙 나왔네. 재앙 나오면 재앙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재앙. 7 지금 5장에서 뭐 했어요? 5장에서. 5장이 인봉한 책에 인을 떼시는 예수님. 7인 재앙. 7인 재앙. 재앙 한 개 나오죠. 나팔 재앙 몇 장일까요? 8장. 나팔 재앙 나왔어요. 나팔 재앙 말고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 15번? 16장. 7 대접 재앙. 15장은 유리바다와 증거 장막 성전이 있고, 19장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중요한 거네. 어린 양 혼지자치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네요. 옛날 거하고 좀 다르네요. 옛날 거하고? 옛날 거랑 똑같은데? 색깔만 조금 다르게 했어요. 색깔 테두리하고 뭐 다르고, 글자로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글자가 좀 다른 건 다른데. 글자는 내용은 한 개도 다른 거 없어. 가만 그대로고, 요 색깔을 내가 전에는 똑같은 색깔을 했는데 지금은 요 흰 색깔하고 노란 색깔을 좀 구분을 했고, 뒷 배경 색깔도 이렇게 조금 늦게 바꾸고, 그걸 바꿨는데, 글자 바뀐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복습 다 완료하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의 기록 목적 들어가기 전에 자, 요걸 오늘 요건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 요걸 조금 한번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내동기에서만 보는 내용인데 역사가 무엇이 됐습니까? 역사는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그러면은 인류 맞는 것 같긴 해요. 인류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도 같이 만들었으니까 역사는 그렇게 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요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의하기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시간 세상, 인류가 중심이 아니고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누구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 한다. 히스토리 역사인데, 스토리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야기. 앞에 히가 붙었어요. 그죠? 그의 이야기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원전을 약자로 BC라고 얘기하죠. BC.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우리는 기원전, Before Christ, BC다. 그렇게 해요. 그럼 기준점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기원후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에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그 영어권이나 라틴어나 하는 발음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에노, 도미니인데, 도미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오신 때를 기준을 잡는 것이죠. 기원후. 주님이 오신 때, 그때부터, 주님의 시간, 그때부터 주님의 시간이 시작돼요. 주님의 오신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눈다. 그것이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세상 사람들은 기원 후라고 한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 언제입니까?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됐죠. 그죠? 시간 세상이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시간 세상이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빛이 없을 때니까. 해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시대. 그러니까 시간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이게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흑암이. 그전에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첫날이 되죠. 그죠? 첫날. 그죠? 첫날.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끝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가 세상의 끝, 종말이라 했습니다. 시간의 끝입니다. 요 재림하고, 종말, 요 시기가 끝이 나고 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말이 안 하고, 그것도 안 하느냐? 하긴 해요. 그런데 시간 세상이 아니라, 시간 세상 창조 이전에도, 천지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때도 그렇게 있었죠.
그분께서 죽고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영의 존재로 그때 사셨고, 그때하고 좀 다른 것은, 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로 새 땅에 가면은, 그때는 지금 육하고는 다르지만은, 육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지는 않는 그런 때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면은, 지옥 간 사람도 희망이 있겠죠? 시간이 흐른다면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희망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 그 사람 언제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건데, 기회가 주어질 건데,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끝이에요.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요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에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약이다 그렇게 하죠. 구약을 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 목사는 구약을 선지시대로 부른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건 아닙니다. 선지시대로 부른다. 왜? 선지는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선지시대라고 나는 부른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구약이라고. 보편적으로는 구약이라 하는데 구약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고 구약 맞습니다. 구약 맞는데 나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선지시대라고 한다. 신약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을 우리는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신약시대를 또한 증인시대라고 한다. 왜? 증인은 이미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증인은 이미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증인 시대라 한다. 아까 계시록 11장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제목이 11장 제목이 두 증인 증인 시대. 마지막 두 증인은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때 11장에 나오는 증인은 마지막 증인이라 11장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두 증인이 마지막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휴거를 해요. 수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증인 시대라고 한다. 다른 데 가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어낸 얘기니까.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시간 신상이 끝날 때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백부자 심판이 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되는데, 근데 지금 화살표를 간단하게 해놨지만은 이게 한 시간은 딱딱하고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런 실제로는 요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요 때가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요거에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요때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한다. 요때 있을 일들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도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같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는 해요. 그래서, 이때 있을 일들을 얘기할 때 종말론이라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발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 요때 일어날 일들을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것이 요것입니다. 오늘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제 얼굴 같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종말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겠죠. 언제는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죽게 될 텐데, 이 신자는 죽으면은 어디를 갑니까? 낙원을 가게 됩니다. 낙원이 천국이냐? 천국 맞습니다. 낙원하고 천국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낙원은 천국인데 천국은 낙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성경적인 증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성경에 나오는 낙원에 관한 기록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 불신자가 가는 곳은 음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적그리스도 등장과 아울러 무엇이 시작이 되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100% 틀림이 없다. 이 사건은 100% 틀림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100% 예를 들어 가지고 낙원이 있다 하는데 낙원이 없고 그냥 천국 하나로 존재하더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건 낙원 음부는 뭐 100% 있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쪽편 강도를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거는 100%입니다. 낙원 음부는 100%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것도 이건 100% 맞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라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7년의 절반 3년 6개월을 지칭하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3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두 개를 보태면은 7년이 되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또 7년 대환란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서 가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설명을 다시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7년입니다. 7년. 그죠? 우리가 아는 실제적인 7년. 이걸 상징적으로 7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7년을 절반 나누어 가지고 전 3년 반, 또 그 나머지 절반을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나팔재앙 얘기했습니다만은 나팔재앙이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 나팔재앙 쭉 나오는데 나팔재앙이 몇 개만 나오냐면 6개밖에 안 나와요. 나팔재앙은 실제로 7 나팔재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7 나팔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한 6 나팔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말고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저체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화살표를 일어났죠.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을 하셔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걸 요 전 3년 반 끝나고 휴거와 예수님 공중 강림을 저는 믿습니다만은 근데 요걸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요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100%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걸 믿긴 하는데 100%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아요. 성경을 들어서 제가 풀어볼 때 요게 확률이 제일 가장 높다. 요 시기 하나, 둘, 세 개 중에서는 요게 제일 확률상으로 높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걸 환란을 감하지 않냐면은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감해준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7년 전에 오면은 감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당하는 건데. 감해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심할 때, 심한 와중에 극한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감하는 것이지. 매를 갖다가 40대 맞을 걸 30대만 만다지 20대만 만다지 그건 감해주는 것이지만 40대 정해놓고 한 개도 안 맞으면 그거 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면해주는 거지. 면해주는 거하고 감해주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7년 환란 중에 7년 하나도 환란을 안 당하면 그거는 면해주는 거지 감해주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중간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 왜 그러냐면은 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요때 휴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 강림을 하고 휴거를 당하면은 휴거가 되면은 요때 보면은 요거 다음에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저 하늘에서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요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한 5분만 더 합시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휴거 요 낙원에 있는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천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뒤에 나올 거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휴거를 됩니다. 100% 다, 이때 부활한 사람 다 100% 휴거 되는데,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를 가요?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아. 숨어서 지내는, 양육하는 곳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 다음에 또 해드립니다. 근데 요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끝날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거는 공중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지상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면은 용, 예뱀, 마귀, 사탄, 같은 얘기입니다. 용 따로 있고, 예뱀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느냐? 아닙니다. 한 종류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부를 때도 이렇게 불러요. 한 종류라,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탄을, 이때는 후사님과는 사탄 시간이거든. 사탄의 시간이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딱 잡아가지고, 음부로 보내버리고, 사탄 밑에서 하수인 노릇 하던, 사탄의 밑에서 하수인 노릇 하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막 활동을 했죠. 이 3년 동안 자기 세상이라 활동하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음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바로 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까? 마귀 사탄 전혀 없습니다. 마귀 사탄 전혀 없고, 여자가 숨어서, 여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신부기 때문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바로 직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혼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 사람들은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백성으로 산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왕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왕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서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왕 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요걸,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지금 현재가 천년이다. 근데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잡아다가 정부에 가다 놓고 난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천년 동안 여기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 동안 못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잠시 노예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날 때 잠시 무지강에 있던 마귀 사탄이 잠시 노예난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 지금은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지금 공주권 시자분들이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이 날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백부제 심판 앞으로 갑니다.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닌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 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온 사람들, 무조갱에서 여기서 불신자들, 무조갱에 가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둘째 부활 때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것이 전에 얘기한 도표. 전에도 한번 요거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이것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가 계시록을 할지, 낙원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종목별로 하나 제가 다시 설명을 할지 조금 두고 보십시다. 제가 성경을 거의 한 3분의 2는 넣어놨어요. 각마다 제가 클릭을 하면은 성경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도록 제가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PT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 여기다 다 이어놓고 클릭하면 바로 성경이 따라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낙원을 누르면은 낙원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런 성경들이 줄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이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하다가 제가 수독을 해놨다가 지금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요토피아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 바로 클릭하면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없거니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들어서 새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